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정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제사장으로 임직될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의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피부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때,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을 이렇게 구별해 세울 때, 민수기 7장에 보면 제단을 정결하게 할 때,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세울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 레위기 4장, 5장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4장, 5장을 통해서는 깨달은 죄에 대해서 정결의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속죄제의 목적이 정결입니다. 속죄제의 결과도 정결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셨어요. 레위기 14장 19절 말씀,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러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거라고요.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 거라고요. 속죄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속죄제를 통해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까? 부정하여 죽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속마음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중에서 죽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속죄 제물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에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지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도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염소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족장은 어떤 지파의 수장 아니면 각 지파의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거든요. 그 가문들의 수장을 갖다가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 없는 수염소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이 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경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못 드리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제 때와는 달리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므로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도록 하셨어요. 반드시 다른 가축을 희생한 번제단 위에다가 함께 올려 불살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니까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각 속죄 제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나 송아지는 묵묵히 밭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양은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잖아요. 양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묵묵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양은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염소는 배척과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고요,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온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속죄 제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수송아지 피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얘기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속죄 제물에 차등을 두신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친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 쓰면 좋지 않았겠느냐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3절 이하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증언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정말 보잘것없는 2렙돈을 드렸더니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성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힘을 다하여 드렸으니까 2렙돈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2렙돈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에 따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 주신 힘에 따라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속죄 제물에 차등을 두셨을까요? 둘째로, 범죄한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범죄한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죄책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절차에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범죄나 온 회중의 범죄의 경우에는 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 제사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4귀퉁이의 뿔에 바른 다음에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속죄제물과 절차에 차등을 두는 걸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라도 누가 지었는가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인가? 온 회중인가? 아니면 족장인가? 평민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지. 죄책이 다릅니다.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죄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죄를 범했어도 다른 거예요. 제사장의 죄가 가장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사장 한 사람의 죄보다는 온 회중의 죄가 더 클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적어도 같은 격으로 간주해 놓으셨습니다. 적어도 같은 격으로. 놀랍지 않나요? 온 회중의 죄는, 온 백성의 죄는 그의 버금가는 죄야. 족장의 죄는 3번째로 무겁다고 그러셨습니다. 평민의 죄는 그중 가장 가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분량을 맡기셨으니까요. 미치는 영향이, 그 죄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으니까요. 레위 4장 3절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시대로 하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도 종교다원주의예요. 목회자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교인들도 인본주의에 빠져요. 목회자가 PC주의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교인들도 PC주의 우상 섬깁니다. 목회자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교인들도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동성애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면 교인들도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가 천국 소망이 없으면 교인들도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이면 교인들도 세상적입니다. 목회자가 부도덕하면 교인들도 부도덕합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러셨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 한 사람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물며 맹인 한 사람이 수많은 맹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빚어질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생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상급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부교육자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중직자의 직분을 맡겨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무슨 임원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섬김이의 직분을 맡았나요? 교사의 직분을 맡았나요? 어떤 그룹의 리더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친다 얘기지. 나는 28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뭐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맘때보다 약간 늦었나요? 내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 때니까 늦을까 봐, 아침에 나가면 늦을까 봐 그 당시에 차가 없어가지고요. 그 전날 숙소를 잡아가지고 수원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한 30분 일찍 이렇게 올라가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평생을 바쳐야 되는 이런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다니, 눈물을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지고 한참 울다가 늦게 들어갔어요. 2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식 받는 내내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회는 안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선교를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책임을 맡은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대통령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지위를 맡은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한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누가 깨우쳐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의 경우, 레위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겠어요? 누가 깨닫게 하니까 알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족장의 경우 레위기 4장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민의 경우 레위기 4장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의 온수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경우는 레위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하면 제사장이 깨우쳐주면 되는데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하면 제사장이 깨우쳐주면 되는데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면 도대체 누가 깨우쳐주겠습니까?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누가 깨우쳐주겠냐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범죄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죄를 스스로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스스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 소망도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 능력이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 수준이 탁월하고 자각 능력이 남다른 영적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보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나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향단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7번, 여호와의 휘장 앞에 7번,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향단에 피를 바르라 그러셨습니다. 선후가 분명한 거예요. 앞뒤가 분명한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지.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선 속죄를 받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간절히 한들 기도가 아니라 얘기지. 신자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없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용지물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왜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후에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증인 노릇을 하지 못했다면 속죄하라 그러셨어요.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주 증인 역할을 피하는 걸까요? 증인 역할을 피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니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증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증언을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죄값을 치른다 하셨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이 증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격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묵비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임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인 역할뿐만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역할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죄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속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짐승들의 정,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짐승은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체는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체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타락의 결과거든요. 죽음 자체가 죄의 비극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리워합니다.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지리라 그러셨어요. 무심코 그런 것들, 부정한 것들 무심코 만졌다 그래도 그거는 죄가 된다. 그것은 허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무심코 당한 거야. 그래도 그것은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까? 바로 그날이요. 그날 안에. 여러분, 주께서 금하신 어떤 것을, 주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영적인 양심이 있어서 아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금하신 어떤 것을 무심코 접했다고 해도 그것은 죄요 허물인 줄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언제 회개하면 될까요? 그날 안에. 따라서 할까요? 그날 안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것을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거든. 아주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 죄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눈동이같이 불어나는 법이라 얘기해요. 자갈이 많은 자갈밭에서 자갈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 제자리에다 정확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놓을 수 있어요. 바로 놓으면 가능해.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힘들 거예요. 자갈을 매일같이 하나씩 주워가지고 여기서 하나 줍고 저기서 하나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30개의 자갈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바이러스 묻은 손을 바로 세척하듯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지만 바로바로 세척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죄를 바로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척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절대로 만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만지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정말로 몰랐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레위기 5장 3절 말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정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사체를 만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출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나병이나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유출병 환자 부정한 거예요. 설정해서 부정한 거예요. 생리한 사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몸이 닿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고 허물이 된다 말씀하신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은 어떤 동물은 정한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동물들처럼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은 눈으로 볼 때 확 볼 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혀 나중에라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컨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어린애가, 그 아주 어린애가 남의 물건을 뭐 가져온 거예요. 집으로 가지고 놀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해주면 죄가 되는 거지. 부모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린아이가 사람답게 자라게 되는 거죠.
경솔한 맹세의 경우 속죄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맹세는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경솔히 맹세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함부로 맹세한 거야.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낸 거야.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입 밖으로 꺼낸 말은 한 번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담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실수를 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그 모든 죄에 대해 자복하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자복하라. 5절 말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그러셨어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채택을 했는데요. 집어 던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꺼내놓다 그런 뜻이에요. 집어 던지다, 밖으로 꺼내놓다, 고백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야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놓은 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건 자복이 아니라 얘기해요. 입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사람에게 뭘 잘못했으면 속으로만 잘못했다 그런 건 자복이 아니지. 반드시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속죄가 가능할까요? 속죄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씻어내다, 문질러서 없애다, 덮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취소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요. 죄를 씻어내는 거야. 죄를 문질러 없애는 거야. 죄를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위에다가 완전히 덧칠해가지고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책을 취소하는 거예요. 속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명령하실 때 7번 피를 뿌리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4장 6절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4장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라고 하셨어요. 왜 7번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더할 것이 없다는 거지. 뺄 것이 없다는 거지.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7번 그 피를 뿌렸는데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어떤 데였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일반인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데였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데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에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뿌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찢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두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탄이 꿈속에서 루터에게 나타났네요. 책을 펴보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루터가 지은 죄가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지은 죄, 뭐 얼마, 뭐 아주 옛날에 지은 죄, 얼마 지나지 않은 죄, 큰 죄, 작은 죄, 뭐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까지 그냥 그 모든 죄가 빼곡히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롱합니다. 야, 너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루터가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변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사실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낙심도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루터는 용기 100배가 사탄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기도하였습니다.